말씀의 제목은 불변의 사랑인 부활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또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두 번이나 제자들 가운데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언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한은 구체적으로 세 번째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는데 무엇 때문에 또 나타나셨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하게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내셨다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늘 함께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아빠를 나타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세 번이나 또다시 나타나시냐 이 말이죠. 왜 자신을 드러내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복음 전파로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두 도망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축된 마음, 다시 사명으로서의 전환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말씀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생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을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으러 돌아갔습니다. 분명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 땅의 사람 되기 위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서 특수적으로 더 잘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무관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자신들에게 여전히 지속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하등에 상관없는 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라고 늘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내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들에게 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면, 주님이 부활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타내 보여지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은 부활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을 21장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 7명의 제자가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이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먼저, 제자들의 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종에 따라서는 뭐 밤에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요한이 뭘 말하고 싶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장 20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고기를 잡을 때 언제 잡습니까? 밤에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결정된 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요한은 이 3절 한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머지, 나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도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3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뜻을 정하고 사람이 계획한 대로 살아도 그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자예요. 베테랑 어부가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저같이 어부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베테랑들이고 이들은 자기 동네 가서 잡은 사람들이에요. 뭐 밤새 잡았으면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의 물고기 잡이에 관여하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게 밤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이리 빼시고 저리 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만이 밤새 수고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사도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이 물고기를 못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마리도 걸리지 않도록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낚아야 될 대상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부르신 것은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구원받을 자를 낚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 버는 일들, 사람들의 관계가 훼손될까 봐 염려하고 내 지위와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는 힘쓰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우고 그런 일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분명히 요한은 3절에서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모두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게 정말 허망한 일이다.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라고 지금 요한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적당히 망하는 것은 복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데 무탈하게 그 일이 잘 돼버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은 긍정적으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인생에서 이것은 한 마리도 못 잡을 일이 아닌데, 아무런 결실이 없을 수가 없는데 왜 아무런 결실이 없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 자체를,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정한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나 명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복음에 형편이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에 능통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능통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탓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음을 갈고 닦아서 내 삶과 내 입과 내 표정 안에 모든 복음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정말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들여서 복음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을 내는 일들,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일에 열중하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가로막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인생의 더디함을 주셔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밤새도록 이 베테랑 어부들의 어부 행위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인생에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내 문제라 생각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의 일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쉬운 것이 자녀입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쉬운 대상, 그가 복음에 반응하지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세상 누구에게보다 가장 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안 하겠다고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못 가르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초신자로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서 외면한 채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영생이신 부활을 우리는 먹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은 자기와 제자들이 그랬다고 지금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만 막아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4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날이 밝아가니까 바닷가에 예수님 서신 보인단 말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봤다고 합니까? 못 알아봤다고 합니까? 못 알아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 생각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과거에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궈두고 한 집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홀령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누가는 기록해요.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미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그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고기 잡는 일에 정신이 빠져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만 푹 잠겨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관여하셔도 그 관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심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만 바래요. 특별하게 뭔가 바뀌기를 바란단 말이죠. 아말강 입밤이 금빛깔로 바뀌어야지 믿겠다라는 것. 내 소원이 성취돼야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들이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우리 중에 한 명도 못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을 거십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얘입니까? 다 성인들이에요. 가정도 다 꾸렸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왜 주님이 얘들아 라고 부르실까요?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으로 그들 앞에 서 계셨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누구 보고 애들이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들아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나리 자매가 우빈이를 보면서 아가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쁜 일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늘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르심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들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으시는 분으로서 서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자기의 방식대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앞에 서셔서 얘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인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간극이 큽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이 큽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이 훨씬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벌레야 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결핍을 잘 아셔서 먼저 고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야 공부해 공부하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부하지 않고 친구 광고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야 이놈아 친구가 밥 먹여주냐? 친구 그 영원한 친구 없어. 근데 아직도 정신이 나가서 친구에게만 붙들려 있냐? 공부하라니까. 이것이 부모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셔서 그들의 결핍을 먼저 밝히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제자들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테랑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완전한 상실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상실된 게 지금 뭡니까? 그냥 물고기입니까? 사실은 사도 직분으로서의 상실이에요. 인생의 목적도 이들은 없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냥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생계예요. 생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은 던져버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일만 쩔어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위대한 사명들을 어디다 두고 지금 너 그러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가 뜻을 세운 대로 해봤더니 결과가 있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생계도 유지 못할 상황에 이른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무기력함과 이들의 무책임함,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온 이들의 불성실함, 배신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애처로운 처지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없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밤새 힘들게 고기 잡았는데 와가지고 야 배 오른편에 던져봐 하면 여러분들 던지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는 소리 좀 그만하시오. 내가 이 바닷가에서 얼마나 잡았는데 뭘 한다고 헛소리요 힘들어 죽겠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 이상해요. 다른 말이 없어요.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의 말씀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베드로는 무슨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처음 불렀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일부러 베드로에게 날 새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처음 부르셨을 때 상황과 동일한 것들을 다시금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계심을 베드로는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 몰라요. 근데 처음 상황과는 약간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어요. 또 처음 잡았을 때는 물고기가 많았지만 몇 마리 잡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몇 마리라고 말합니까?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또 처음에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로 던지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방향까지도 제시하십니다. 왜 주께서 이렇게 변화를 주십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나라예요. 또 그물에 잡힌 숫자, 거기 숫자가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대로 실현하실 것들을 약속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전제는 뭐냐면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처음 불렀던 사건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그마하게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그때 늦게 알았지만 베드로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은 이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앞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도 누가 더 빨리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빨리 도착했어요. 베드로는 더 늦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구는 들어갑니까? 베드로는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요한이 이런 지각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바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나섭니까? 베드로는 태도부터 달리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에 자신을 던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그 일에 동참합니까? 안 합니까? 물고기 잡는 일에 동참했어요. 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이신 걸 알고 난 뒤에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따라서 바다에 자신을 던집니까? 안 던져요. 얘네들은. 배 타고 옵니다.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한은 믿음이 덜하고 베드로가 더 강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 사람은 실행하는 데서는 더디하는 사람이에요. 관조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통찰력은 없어요. 근데 열정적인 행동파입니다. 아는 즉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태도를 봐보십시오.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입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영 해보셨습니까?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수영이 잘 됩니까?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잘 됩니까? 수영 선수들은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심지어 뭐까지도 하냐면 털까지도 싹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털 자른 뒤에 이 저기를 써요. 모자를 완전 밋밋하게. 심지어 수영 팬티도 어떤 식으로 입습니까? 장애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처럼 멋있는 수영 뭐 이렇게 여성복 수영복 보면 어떻습니까? 가릴 때 가리려고 막 너플너플 하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장애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 봐보십시오. 겉옷을 입었다. 당시에 겉옷이 우리처럼 그런 겉옷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둘러쓰는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서 뭐가 느껴집니까?
바다로 뛰어들면 겉옷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죽게 나아가는 데서 더뎌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뭘 갖추겠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겠다. 주님을 향한 태도를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물 위에 걷고 싶어서 바다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 위에 걸어보고 싶어서 뛰어든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뛰어든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죽게 나아가는 것은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나의 어떠함을 감수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9절의 말씀이 있어요. 일부러 써놓은 것 같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딱 올라왔는데 뭐가 있다고요? 숯불이 있었고 생선과 떡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밤새 물고기 잡고 새벽녘에 물속에 뛰어들어갔고 헤엄쳐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추위를 아시고 불에 몸을 녹이라고 숯불을 펴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날 불을 쬐다가 계집종이 한 말 듣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펴놓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배신했는데, 저주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서 숯불을 다시 펴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보고 몸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의 그 더러운 행위를 보여줬던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아무 말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선이 부족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야, 부족하니까 니네 잡은 것도 같이 구워 먹자 이러려고 부르신 겁니까? 아니에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겁니까? 제자들의 먹을거리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걸려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사역자의 생계가 아니에요. 사역자의 삶을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예요. 왜 이것을 보여주시냐?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파송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너희의 생계가 아니다. 너희의 먹거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다만 너희들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물에 걸린, 복음의 그물에 걸린 자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나옵니다. 기적이 계속 나와요. 보십시오.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1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작. 예, 여기 보십시오. 분명하게 앞에서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가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절에는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그물을 끌어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가져와라 명하시고
가져오라고 하시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 수 없는 그물을 베드로가 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상 차려준 것만 생각하는데, 물고기 잡은 것만 생각하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들 수 없는 그물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감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감당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힘대로 삽니다. 내 통장에 계좌에 꽂힌 그 금액이 나를 든든하게 할 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방패가 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들어 올립니다. 예수께 드릴 것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잡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과정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해요. 또 그리고 이 요한의 기록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이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고 13절에 가시면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사건이 떠오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날 수밖에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에 그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에게 물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빌립이 뭐합니까? 동계산해요. 이 다 먹이려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데요? 왜 우리한테 먹이라고 하십니까? 또 지금 날이 저물어서 살 곳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한 소년이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축사하시고 다 먹이셨단 말이죠.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께서 주시자 제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나누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받아먹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도 내가 준 것을 먹어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것을 세상에 전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질을 행하시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백성들을 본인이 직접 먹이시지 않고 반드시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 가운데 두신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오병이의 사건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교회 가운데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그물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방식 그대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들을 같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종 취급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차렸으니까 이제 와서 좀
수저 젓갈도 좀 넣고 너희도 좀 일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와서 먹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상을 차려주셔요. 그것도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먹는 동안 나를 지키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먹는 동안 나에게 내 사업장에 내 일터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을 먹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먹이심의 그 권능,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은 복음을 들고 나서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래서 요한은 강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14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읽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벌써 예수님이 부활과 무관하게 사는 너희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이 기록해놨어요. 이 글을 읽었던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참 더럽게 믿지 못하는 놈이구나.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만 나옵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또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에게 홀로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디베랴 호수에서도 나타나셨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에 500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도 주님은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많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제자들은 3번 보고 주님 앞에 태도를 고쳐먹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말씀을 들음에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몇 번째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악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작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사망의 덫에 걸려 있어서 육신의 그 죽음의 그 겁박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그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뭡니까? 주님의 부활하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죽어도 새로 태어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모 할머니가 시집 가서 소방 맞고 눈도 한쪽이 골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친정에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수치였어요. 그래서 죽고자 했습니다. 죽고 싶어서 계속 죽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죽어도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새로 태어난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새로 살 수 있대라는 말 듣고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보부상하면서 물건 띄어다 팔면서
여자의 몸으로 힘들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도 교회 섬기는 일에 남몰래 하는 일에 힘써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을 심어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부활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평생 동안 죽음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겁박당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 죽음의 늪 앞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부활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에 근거하여서 부활을 갈망하면서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부활을 떠올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보면 한심해요. 교회하면 사이비가 떠오릅니다. 교회하면 목사가 먹사로 다 처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었다라면, 그리고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인 부활을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살아온 자들이에요. 부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이겨내시고 세상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